이 땅의 거루투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들 선교로 수고 많으시죠? 우리 청년 산부원들이 가장 선교를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 청년 산부원 한 명 한 명이 걷는 모든 걸음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오늘 말씀 6장 이사야 소명장 말씀이죠. 앞절 말씀도 좀 포함해서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에 보면 우시아 왕이 죽던 때에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때에. 우시아 왕은 어떤 왕이냐면 다윗과 솔로몬 왕 이후에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할 정도로, 유다의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할 정도로 또 유명한 한 왕이었습니다. 우시아 왕은 52년 동안 통치를 했었죠. 52년 동안 통치를 하면서 나름 영토를 확장시키고 유다를 강성하게 이렇게 키워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말년에 어떻게 됐죠? 마음이 교만해져서 제사장이 해야 할 분향의 일들을 감당하다가 여호와가 치심으로 문둥병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별궁에 갇혀 있게 되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우시아가 다시 회복하여서 유다 사람들은 그렇게 소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우시아 왕이 회복되어서 다시 이 나라를 강성하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다가 이 우시아 왕은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죽었다니까 어떻게 된 거죠? 젊은 이사야 입장에서는 큰 낙심과 또 좌절이 되는 겁니다. 어려운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죠. 우시아를 통해서 어떤 이 나라에 또 어떤 부흥을 바랬는데 또 그럴 희망이 또 꺾여졌던 것입니다. 자, 그럴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됐나요? 하나님은 1절에 보면 환상을 보여주시는데요, 하나님께서 높이 들려 올려셔서 보좌에 앉으시고 그리고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더라. 무슨 말이죠? 너희들 인간 왕 때문에 이렇게 슬퍼하고 낙담하느냐? 하나님이 바로 이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늘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리고 성전, 우리가 생각하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 성전은 하나님의 지나가는 옷자락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정도의 일이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왕되심,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이렇게 환상 중에 보여주십니다. 이사야가 회복이 일어났겠죠. 그리고 천사들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 거룩함을 천사들을 통해서 알게 하십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렇게 천사들이 선포하게 되죠.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니까 이사야가 다시 한번 절망을 합니다. 두 번째 절망이죠. 처음에는 인간 왕, 세상 왕의 죽음을 통해서 낙담을 하게 되고,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또 낙담을 합니다. 왜 낙담을 하게 되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임재 앞에 서니까, 하나님의 그 선명한 빛 앞에 서니까 이 내 죄악과 허물이 다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제대로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낙담에서 좌절하게 되죠. 그래서 화로다 나게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고 그리고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가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하면서 절망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제단 숯불로 그 죄를 사해 주시고 악을 치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회복하여서 이사야를 보내시는 말씀이 오늘 나타나는 말씀들이죠.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낙담하고 어려울 때는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상황을 보거나, 외부적인 상황, 왕의 죽음, 내 주변의 어떤 거시적인 상황들이 어려워지면 낙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어떻게 낙담해죠? 나를 보니까 또 낙담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니까 너무 부끄럽고 형편없는 나를 보면서 넘어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이렇게 보여주셔서 회복을 주시는 분임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는 이제 죄를 사해지고 나서 8절에 보시면 이제 이사야를 보내시고 있잖아요. 보내시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라고 하시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 말씀은 명백히 삼위일체 하나님을 잘 표현한 것이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분 되셔서 우리를 보내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보내시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외부적인 상황 가운데, 우리의 내부적인 또 어려움 가운데 그 모든 것을 넘어서시는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선교 기간인데요, 선교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 선교 때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나아가려는 지역의 그 영혼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동역하는 선교대원들을 위해서도 항상 기도해야 될 테고. 그런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번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풍성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 우리 에스겔서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요, 에스겔서 1장에 보면 그 말씀 있잖아요. 낙담한 에스겔, 그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라고 했던 그 말씀처럼 그 이방 땅, 성전이 아닌,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 땅 어느 한 지역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에스겔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던 것처럼, 여기 본문에도 외부적인 상황이 어렵고 또 힘들 그런 상황에도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는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교 때나 사역 때나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를 여러분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셔서 그렇게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사야를 통해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을 위하여 갈 사람을 찾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 하나님을 만나야 됨과 동시에 선교의 모든 사역들은, 선교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을 위한 사역임을 또 이렇게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러니까 선교할 때 보면 사람 영혼 구원, 우리 뭐 어떤 대단한 큰 일을 하러 간다고 생각해서 많은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예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걸 잊지 말아야 되겠죠. 뭐 선교뿐만 아니라 사역뿐만 아니라 모든 삶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이사야를 보내려고 이렇게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거라고 하니까 유명한 이사야의 답변이 나오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참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또 우리의 죄 사함을 받으면, 이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간사를 하고 리더를 하고 또 선교를 또 감당하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며 결단하며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나아간 우리 이사야 앞에 그 다음 말씀이 뭡니까? 9절 10절에 보면 되게 황당한 말씀을 합니다. 가서 보내면 뭔가 가시적인 어떠한 결과가 일어나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많은 또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들이 많이 나타나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그들이 너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되게 당황스러운 말씀이죠. 아마 그 백성들이 네가 열심히 사역하고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해도 아마 잘 듣지 않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냉정하고 차가운 반응, 그런 반응이죠. 선교의 끝자락에 이 본문을 선택한 이유는 그런 이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우리 제휴선교도 감당하고 또 해외선교도 감당하고 또 우리 삼청년부 이제 한 9개월쯤 됐는데요, 간사를 섬기고 리더를 섬기고 이 삼청년부를 위해서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대로 그 결단하에서 섬기는 분들이 이 자리에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오늘 말씀이 똑같은 상황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다분히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나를 보내셔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나와왔지만 때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가 기대한 대로 반응이 나타나지 않을 때도 많이 있죠 여러분. 안 듣는 것 같고 너무 손해보는 팀이 공동체가 더 어려워지는 것 같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소용받은 자가 맞는가 싶을 정도로
낙담할 수 있는 상황들이 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안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상황이 안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언제든지 성경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그러한 반응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그런 반응을 듣고 나서 이사야가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이사야가 놀랍겠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라고 하나님 말씀하셔서 내가 가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좀 이렇게 화려한 길, 좀 이렇게 수월한 길, 좀 순탄한 그런 길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이 들겠죠,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간사를 하고 리더를 하고 선교팀장을 하고 선교를 감당하고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을 텐데요. 그런 이사야가 너무 당황스럽고 놀라워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11절 보십시오. 11절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어느 때까지니까? 충분히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처음에 생각했던 대로 우리 공동체가 잘 세워지지 않는 것 같고, 아니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역사하심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 보일 때, 하나님 제가 언제까지 이 일을 해야 됩니까? 간사의 직분은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리더의 직분, 이 선교는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오늘 일부 도부 사이에 군선교 그 백두산 부대 영상이 나왔죠. 그 영상은 부대에서 우리를 위해서 찍어준 영상입니다. 사원장님 지시로 찍어준 영상이에요. 찍어준 영상이라는 것은 좋은 반응, 즐겁게 우리는 선교를 위문팀이라고 부르면서 나아갑니다. 그 선교 일들을 아주 좋게 미화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사실 우리 선교를 감당할 때 어려운 일들도 참 많습니다, 여러분. 냉랭한 반응. 지금 이제 군대에서는 휴대폰도 허용이 되고 있고, 또 병장 급여도 이제 40만 원 이상 올라가서 군대가 너무 많이 변했어요.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선교가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계속해서 해야 될 것 같은 그 하나님의 사명,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우리는 계속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그런 분들이 있겠죠. 하나님의 마음에 의해서, 자원하는 심령에 의해서 이 공동체 정산부 처음 시작한다고 하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서 그 어렵을 것 같기도 했지만, 그리고 내가 정말 할 수 있을까 그런 염려도 되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에 힘입어서 이 정산부 리더로서 섬기는 분들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주여 어느 때까지 해야 됩니까? 그 질문을 이사야도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사야도 어느 때까지 해야 됩니까?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자, 그렇게 질문했을 때 또 하나님의 답변이 뭡니까? 하나님 답변을 보면 역시 하나님은 우리의 예상과 다르게 또 답변하십니다. 여기까지 하면 돼. 아마 너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예언하고 올바르게 하나님 일을 했으니까, 아니 올바르게 했으면 당연히 좋은 열매 맺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라고 말씀하시면서 위로해 주셔야 될 텐데, 그 다음 말씀은 뭐냐면 11절 12절에 보면 황폐함을 말합니다. 황폐함. 너 이 말씀, 이 땅이 황폐할 때까지, 이 백성의, 이 나라의 정말 황폐함을 볼 때까지, 다 잡혀나가고 엉망이 되고 하나님의 심판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이 말씀을 선포하라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황폐함,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황폐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더 깊은 절망으로 우리를 빠지게 하는 것 같습니다. 빠지게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역을 하는 중에 더 어려운 상황이 온다고 하면 누가 정말 하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이사야가 계속해서 말씀을 전해주시기를 예언을 하고 백성들 앞에 서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누가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갈 거라고 했던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적어도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열매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여러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반응이 모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것이 모든 것이 아닙니다. 오늘 13절 말씀이 없었다면 정말 우리에게 소망이 없을 것 같아요. 13절 말씀이 없었다면 황폐함으로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13절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자,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얼마나 황폐해야 되냐면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10분의 1보다 더 적게 남아서, 그리고 완전히 베어서 밑둥밖에 안 남은 거죠. 밑둥밖에 안 남은 상황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리서 바라보면 나무가 하나도 없는 듯한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그 그루터기가 남아서 거룩한 씨가 되어서 이 땅에 그루터기가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루터기, 무슨 말이죠? 이사야서에 주된 신학이 있죠. 남은 자 신학, 렘넌트 신학이라고 해서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들, 이사야의 그 심판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그냥 반응이 없을 것입니다. 조롱하고 핍박하고 어렵게 말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루터기 같이 몇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심할 것이고, 그리고 많은 이방의 침략과 또 혼혈 정책, 어려운 많은 정책들과 그런 우리를 신앙을 넘어뜨리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 신앙을 굳건히 지키는 자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서 그렇게 이스라엘 땅이 황폐해지더라도 바벨론 포로 중에는 이사야가 선포한 그 말씀 때문에 여호와 신앙을 지키고 버티고 살아남아서 다시 돌아올 때에 거룩한 씨가 되는 그런 통로가 될 것이다. 여기서 거룩한 씨는 누구입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을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거룩한 씨가 단수, 씨는 정확히 그리스도 예수를 예표하는 말씀입니다. 그 그루터기 되는 사람들을 통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흘러갈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본문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이사야의 사역이 여러분 실패한 것일까요? 여러분, 이사야가 선포하고, 이사야는 나중에 보면 전성에 의하면 므낫세 왕에 의해서 토백혀서 죽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순교하게 되죠. 그 이사야의 선포한 말씀의 역사, 예언의 역사가 실패한 것일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신실하게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에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을 통해서 결국 이스라엘은 흘러가고요, 거룩한 씨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향해서 가고 있는 그런 열매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포로교환할 때, 1차 다시 포로교환할 때 에스라, 느헤미야, 스룹바벨 다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흘러간 열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그루터기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그루터기, 우리가 생각하는 그루터기, 나는 무엇을 남길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면 흔히들 선교를 가면 그쪽에 있는 영혼들이 회심하고 살아나고 회복되면 그게 아마 그루터기가 될 것이다, 열매가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함께 동력했던 선교대원들, 아니면 팀원들, 그렇죠, 그루터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뿐만 아니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루터기의 영역을 넓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루터기는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임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때는 그 그루터기라는 것이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일들을 감당할 때 어떤 어떤 철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신 철학, 참 어렵죠, 여러분. 정신 철학, 아니면 시스템이 될 수도 있고요. 저는 여러분 삼청원들이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정확히 한 15년 전에 우리 선교를 한번 3.1교회 선교를 생각해 보면 8월 달에는 선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15년 전에 계셨던 분들이 이 자리에 있을 텐데 아마 아시죠? 해변 축제를 갔어요. 8월 15일 날 해변 축제. 그리고 7월 달에 제주 선교, 동해 선교, 대만, 일본 선교하고 끝. 이제 청년부 끝. 그리고 이제 8월 달에는 좀 낭만을 즐기고 놀아서 쉬었습니다. 이렇게 쉬었습니다. 근데 지금 제주 선교를 돌아볼 때, 제주 선교 한때 많은 교회에 연계되고 좀 감소되긴 했지만 여전히 왕성하게 선교를 하고 있죠. 그런데 제주 땅의 열매 어떻습니까, 여러분? 물론 제주 땅에서 열매가 전혀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 25년 동안 꾸준히 사역했던 만큼 열매가, 제주도 복음화율이 그렇게 높아지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배주조 복음인이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선교하고 감당했는데 그렇게 열매가 없어 보이는 것이 실패한 것일까? 그러지 않다는 겁니다. 제휴선교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있는 마음, 성도의 마음들이 일으켜져서 그게 확산되어져서 제휴 땅은 아직까지 복음화율이 여전히 낮아 보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선교의 마인드를 통해서 8월 달에 있는 어제 다녀왔던 제주 지역회 선교나 캄보디아, 미얀마, 수요권 선교 다 이렇게 확산되어져 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열매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일한다는 것을 참일교회를 오랫동안 있어 보니까 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말씀이 이해가 되나요,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되나 보네요. 하나님의 그 그루터기는 괜찮습니다. 우리 청년 산부원들이 제가 물어봐도 잘 답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음을 좀 해주시고 그래도 잘 답변해 주시면 좋겠죠. 하나님의 이 그루터기는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역사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여튼 우리가 모든 사역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역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씨가 심겨지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 씨앗 같은 마음, 여러분 그런 일 있잖아요. 영혼들에 대한 뜨거운 마음, 선교를 하다 보면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죠. 뜨거운 마음, 또 감동되는 마음, 또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여러 가지 마음, 안타까운 마음,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장에 돌아다니다 보면 그때 당시에는 아주 큰 역사를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마음만 안타까웠지 나타나는 반응이 많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들이 기초가 되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어제 오늘 또 GOP 선교 나와서 그런지 자꾸 GOP 얘기를 하게 되네요. GOP 선교 이번에도 4개 사단 지역들을 다녀왔는데 지금 GOP 선교는 우리나라에서 최전방 가장 험준하고 소외된 지역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 GOP 선교를 보면 양구 21사단을 중심으로 좌측으로 인제 고성 12사단, 22사단, 좌측으로 또 7사단, 15사단 이렇게 최전방에 있는 요원들을 찾아서 다닙니다. 근데 그 중심에 양구 부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양구 부대, 백두산 부대, 저는 GOP 선교 본격적으로 하기 한 10여 년 전에 그곳에서 군 복무를 했습니다. 장교로 복무를 했습니다. 그때 많은 일을 한 것 같지는 않아요. 군종병이 오면 또 말씀도 나누고 같이 이런 일을 했었지만 그냥 거기서 근무하는 우리 지금 용사들이라고 부릅니다. 장병들이 너무나 좀 안타깝더라고요. 보니까 긍휼함이 생기고 그런 청년들, 다 청년들이잖아요. 20대 청년들, 피 끓는 그 청년들을 볼 때 왜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는데 누가 이 수고와 노고를 알아줄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 최전방에서 느낀 마음이. 그 마음이 씨앗이 되어서 청년 사역을 왕성하게 했었고요. 지금도 하고 있죠. 그리고 GOP 선교도 지금은 우리 3.1교회 GOP 선교의 중심이 되어서 이렇게 그 지역을 중심으로 열심을 다해서 섬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공동체를 섬기다가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면 하나님은 그 안타까운 마음과 상한 심령으로 아마 뿌리가 되어서 씨가 되어서 일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 열매는 정말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나타날 수도 있고요. 아까도 말했지만 정신, 시스템 여러 가지 있다고 말씀드렸죠. 또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한 또 다른 영역으로 열매가 맺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좋은 밭에 심은 씨는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고 했죠. 겨자씨 하나는 모든 씨보다 작은 씨로 돼 정말 볼품없고 형편없고 작아 보일지라도 그 씨가 심겨져서 열매를 맺으면 나중에는 새들도 그 나무에 와서 깃드느니라 했던 그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열매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아니 생각하는 것보다 전혀 다른 방법으로 나타나고 열매 맺는다는 것을 우리 청년 산부인들은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열매가 어떻게 나타날지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10수년 동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간구했던 모든 제목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분명히 듣고 계십니다. 분명히 알고 계세요. 6일 동안 장병들 앞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속을 분명히 아신다라고 열심히 선포하고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왔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그 선교지에 그 영혼들을 사랑한다면 보내는 저희들을
하나님은 그보다 더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을 더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더 특별히 여기시고 더 소중한 사람으로 여기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사야 이 말씀처럼, 이사야를 보는 하나님의 마음처럼,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내가 누구를 보내며, 그런 말씀한 것처럼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자, 우리 말씀 한 절을 보고 이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0절 12절 우리 선교의 끝자락에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또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계속되는 선교의 사역, 그리고 이 공동체 청년 산부 여러 섬기는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그루터기를 남기는 사역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는 일이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열매 맺게 되어 있고요, 하늘의 상급, 그 상급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산술적이고도 보이는 상급이 아닌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 가운데 주시는 위로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풍성함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그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흐뭇해하시는 모습,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안아주면서 수고했다라고 말해주는 그 하나님의 그 안아주심, 만져주심이 바로 우리의 위로라는 것을, 열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나타날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물어봤을 때에 변함없이 충성 다하고 하나님 편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섬김의 길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진 목사님이 작사 작곡하신 명곡이죠. 섬김의 길. 주수할 일꾼이 적어 순종으로 따라 나선 길, 내 생각보다 두렵고 내 힘보다 버거워 누구도 위로되지 않는 이 언덕길을 걸을 때 십자가 그 길 보이고 내 구주 예수를 만나리. 그대 눈물로 뿌린 씨앗들 한 영혼의 가슴에 자라나 기쁨으로 거두리라. 착하고 충성된 그대 고단한 무릎 일으켜 세워 주와 함께 이 길 마칠 때 참 수고했다고 참 고마웠다고 주 품 안에 그대 꼭 안으시리. 그대 눈물로 뿌린 씨앗들 그대 눈물로 뿌린 씨앗들 한 영혼의 가슴에 자라나 기쁨으로 거두리라. 착하고 충성된 그대 고단한 무릎 일으켜 세워 주와 함께 이 길 마칠 때 참 수고했다고 참 고마웠다고 주 품 안에 그대 꼭 안으시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에 우리의 모든 섬김의 일들 가운데 이 땅의 그루터기, 우리 사역에 주님의
거룩한 씨를 맺는 그 거룩기를 남기는 사역 되게 해달라고 우리 모든 섬기는 일들을 위해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